이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며칠 동안 새벽에 살펴볼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사도가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시기적으로 약간 달라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지금 스페인 쪽으로다 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4차 전도행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디모데 전서 때에도 사실 그 황제는 동일하게 네로였었고, 디모데 후서 때에도 황제는 네로였었지만, 이 네로가 디모데 전서 때와 디모데 후서 때 조금 그 성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초창기에 그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왕으로서의 그러한 이미지 가운데 이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암군으로서 악한 그런 왕으로서 악한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게 바로 이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에 사도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이러한 가운데에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 유언과 같은 서신서가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장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시작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가 이 감옥에 갇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걱정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여서 그 상황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신 바울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힘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좀 힘든 이 일을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2008년도 1월 1일 날 영통에 있는 청명산에 올라갔다가 그 청명산에 올라가고 제가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저는 그때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직장을 참 다니면서 제가 도대체 왜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었지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CCTV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또한 교우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제품 때문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의미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꼭 제가 뭐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주죠. 오늘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지금 이 자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사도가 가지고 있는 또 확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을 가졌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을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약속을 또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소명 가운데 힘있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사도는 바로 이것을 그가 1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서신서가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하여서 또한 보낸 서신서들 아니면 여러 사도를 통하여서 또 뭐 야고보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하나님이 오늘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그러한 편지입니다. 편지, 사랑의 편지죠. 오늘 사도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보내셨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죠. 우리 제가 종종 하는 것이지만 여기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딱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편지 아닙니까?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 보이십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상하게 제가 잠을 자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잠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잠이 딱 깼습니다. 근데 깨고 나서 저의 생각 가운데 잠이 안 와갖고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뭐 성도님들, 저희 가족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나서, 뭐, 밖에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좀 누워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는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단어 가운데에 나타나 있죠.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합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측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이 사도에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았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눈물인지는 많은 걸 아시겠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디모데, 눈물 가운데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형제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였던 디모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하고 할 때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많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각하고 또한 서로 걱정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에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순전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외식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도 외식하는 것이었었는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식함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고자 하였던 그러한 믿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또한 내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그러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는 분명히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가 지금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이 디모데가 가졌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인지 분명히 알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도 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우리가 그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한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외에도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의 은사.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충성스럽게 하는, 묵직하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들을 썩혀두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 정도로도 우리가 벌써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 박해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 디모데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장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또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이 아무래도 이게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 쇠퇴한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제대로 하는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제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하기보다는 좀 약간 침체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또한 어려운 그 지체들을 볼 때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에게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편지를 보내거나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침체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것은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불일듯 일어나는 주님의 그러한 부흥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좀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가 가져야 될 마음들, 이 특징들을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또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침체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침체되는 그러한 이유, 그 마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죠. 오늘 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뒤에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서 우리 앞부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같은 그 위대한 장군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에베소 교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두려움조차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8절 말씀에서는 사도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 이게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죠.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근데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디모데에게 은연중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전도 이렇게 딱 붙이고 나자마자 저한테 전화 와갖고, 왜 그러셨어요? 전화하는데, 그거 전화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저한테는 참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그런 거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계속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목사님이면 목사님다운 일을 해야지, 왜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 또 저한테 일어났던 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그러한 진리조차도, 말씀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더라고 오늘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는 것을 보자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생각 가운데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을 주고 있죠. 세상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8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용기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다짐함들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의 약속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분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날마다 생각하는, 감옥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디모데, 그의 눈물과 그의 순전한 믿음,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도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권면합니다. 비록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고 외부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님을 또한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